할렐루야. 마라나타. 찬미 예수.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 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232일째입니다. 찬송가 우리 619장 놀라운 그 이름. 오늘은 놀라운 그 이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얼마나 덥습니까? 저도 부채가지고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열치열이라고 그러죠. 주님의 은혜가 예수님으로 가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 되셔서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우리 이 시간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원수부 한 번 더.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예수의 이름의 능력.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고 있었다. 마침 그때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메고 왔다. 그는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에 앉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했다. 베드로와 그 옆에 있던 요한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여기를 보시오.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서 뭔가 얻을 줄로 생각하고 고개를 들었다. 베드로가 말했다. 나는 동전 한 푼 가진 것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즉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 그는 벌쩍 뛰듯이 일어나 걸었다.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이리저리 걷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그가 걸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 깜짝 놀라 눈을 비볐다. 눈으로 보면서도 도저히 믿기지 않았던 것이다. 그 사람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안았다.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직접 보려고 그들이 있는 솔로몬 회랑으로 달려왔다. 나는 동전 한 푼 가진 것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즉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 그는 벌쩍 뛰듯이 일어나 걸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또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위트니스리의 기도 레슨 13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오늘 서론 말씀은 굉장히 짧은데 오늘은 짧은 서론 말씀만 봉독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몇 구절을 읽어보기로 합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24절로 26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의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혹은 주님의 공로에 의지하여 기도한다고 자주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자주 그러한 어구를 사용하지만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있지만 그에 대한 실제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매우 깊고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진정으로 그것에 관해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주님의 이름으로의 의미,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생활,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의 관계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시간 제 나름대로 본문이 짧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팁이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셨죠. 교회마다 또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자, 2번 읽자. 제가 134년이가 된 역사 깊은 교회를 제가 4년 동안 감리교 본부 총무하면서 다녔는데 그 교인들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그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를 거쳐서 주일이면 교회에 나오세요. 그런데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보니까 1년에 성경을 10번 읽었습니다. 7번 읽었습니다. 그래서 상들을 연말에 많이 타요. 근데 제가 볼 때 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건 좋은데 정말로 성경 속에 감추어진 비밀, 그 비밀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전통과 이성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 돼요. 예를 들면 구원파 같은 곳에는 교회 나가면 그런다고 그래요. 한 주일 동안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걸 믿느냐? 입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당신 구원받은 영적인 생일이다. 참 그런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맞는 것도 아니에요. 입술로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입술로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 그리고 제멋대로 살면 그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으로 많이 빠져요. 그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약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에 대해서 공부해야 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체험을 해야 해요. 그 체험은 뭐 여러 가지 이 육체를 향한 어떤 그런 체험도 되겠지만 정말로 그건 체험한 자만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했다고 해서도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영적으로 각 태어난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예요. 다락방 강화라고 그러죠. 그 속에 말씀을 통한 예수의 이름을 통한 놀라운 기도응답의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에 대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리고 17장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 단계까지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14, 15, 16, 17장의 핵심이 뭘까요?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사귄다, 주님과 연합했다, 주님과 한 마음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도 영 안에서 주님과 사귐이 있는 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믿어진다 하더라도 그 믿음은 오래가지를 못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읽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또 영적인 귀도 열어주시고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포도나무와 가지. 그러니까 이 기도는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그렇게 암송해서 교리를 알고 믿고, 그게 전부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3단들이 하는 거예요. 예? 실제적으로 주님을 만난 자의 그 영적인 체험, 그 믿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성령께서 그 믿음을 주시지요.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셨다. 주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체험할 것이다.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거기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은 말씀, 성경 말씀, 말씀이 예수님이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다. 우리가 성경 말씀도 그냥 대강당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는 먹는다. 그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먹은 거예요.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왔어요. 예수님을 마신 거예요. 이것이 이론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신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학 박사는 어떻게 받아요? 영어를 잘 알아야 미국에 가서 유학하죠. 거기 가서 성경 몇 구절 가지고 박사학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이 없는, 그런 영적인 믿음이 없는 그런 신앙은 박사 10개 받아도 안 돼요. 물론 그런 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고 계속 주님과 동행하며 사신다고 그러면 아마 한국교회가 뒤집어질 거예요. 신학대학이 뒤집어질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3장의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계속해서 기도로 읽으세요. 믿어지는 믿음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아도 감사하고 받지 못해도 또 감사하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들 버리지 않으세요. 아무쪼록 무더운 이 여름철에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영적으로 성령의 주시는 그 바람 속에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말씀과 동행하시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기도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알듯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위트니스 리 형제는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속에 들어가서 또 다니엘 기도학교를 통해서 우리 함께 피차의 은혜를 받고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기도의 용사들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어서속히 북녘 땅이 열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북녘 땅에도 세워지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 한국 교회가 정말로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종교인의 생활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복된 삶을 사실 수 있는 한국교회와 그리고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각자에게 또 가정에도 어려운 시련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